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드리기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우리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성도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큰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앞서서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십자가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성도가 없이 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오니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죄로 상한 우리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내 상급 내 모든 헌신들여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 되시네. 언제나 주 찬양하리. 주를 보내 자유하네. 주 한 분만으로 나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는 내 전부, 주는 내
전부 내 구원의 즐거움 언제나 변치 않는 천국의 소망 언제나 주 찬양하리 여기 계신 주께 영광 돌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다시 고백하십시다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않으 다시 고백하십시다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않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다시 고백하십시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나의 주님. 주님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를 높여드리십시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나의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나의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 한 분만으로. 아멘.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내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 안에.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 한 분만으로. 아멘.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모든,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모든,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을 살아내겠다는 결단이 충만하도록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저자 되시는 성령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선포되어질 말씀 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탕자와 같은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는, 또 말씀을 먹이시려고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난주일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두 정탐꾼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라합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오직 라합만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투항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만 특별히 구원을 받은 것은 라합이 어떤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한 믿음을 가질 만한 중요한 이야기를 들어서일까요? 아니면 특별히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라합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운으로 된 것일까요? 정탐꾼들이 어쩌다가 라합의 집에 들어갔고 라합이 어쩌다가 그들을 도와줘서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라합이 이스라엘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라합을 보물처럼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듣고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자격과 조건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우리들의 열심이나 정성이나 그런 것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신자들은 세상과 또 그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 그리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추구하는 방법과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와 방법 위에 삶과 신앙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세상과 또 사단, 그리고 우리의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요구합니다. 너 자격증 있어? 너 신자 맞아? 너 신자 자격증 있어? 너 조건 있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격과 조건을 만들어내는 싸움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 자리에서 짐을 지게 하고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무능력한 신자로 살아가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자격과 조건을 내가 만들어내야 한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싸움을 하는 곳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자격과 조건을 은혜로 주시는 곳이에요. 그 자격과 조건인 은혜를 받으려 하지 않는 죄인들의 손에 은혜를 쥐어주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손에 쥐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신앙을 세우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반면에 자격과 조건 위에 신앙을 세우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은혜 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본문이었던 12절과 13절 말씀에서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이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살려달라고 라합이 요구하는 장면이에요. 이에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14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두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간 사실을 라합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만큼은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굳이 히브리어가 무엇인지 막 찾아보지 않아도
문맥에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칼과 창으로 대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친절하게, 긍휼하게, 안전하게 대우하겠다는 뜻이죠. 신자도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인자와 진실함으로 대우받을 것입니다. 한국 축구에 있어서 이보다 더 영광스러웠던 순간이 있을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일이가 몇 년생이지? 01년생. 아, 모르겠네요. 네. 2002 월드컵이죠. 찬이 형제도 잘 봤어요? 네, 저는 92년생이에요. 아, 봤구나. 아주 어릴 때 봤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명경기라고 평가하는 경기는 16강전이에요. 이탈리아와 했던 경기. 상준 형제는 기억하죠? 우진 자매도 기억하고. 네. 같은 세대니까. 저는 그 경기를 파주시청에서 학원 친구들이랑 같이 봤어요.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봤는지 모릅니다. 1대 0으로 경기를 지는가 했는데 경기 종료 몇 분을 안 남기고 설기현 선수가 골을 넣어서 동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설기현 선수가 그 전까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 인간은 왜 자꾸 집어넣는 거냐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동점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연장에 가서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로 경기를 이겼어요. 그 경기가 끝난 지 무려 25년이 지났어요. 아주 가끔 TV에서 그 경기를 재방송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 경기를 제가 어떻게 볼까요? 막 가슴 졸이면서 막 어떡하지? 이길까 질까? 막 이렇게 볼까요? 전혀 가슴 졸이지 않습니다. 왜 가슴 졸이지 않습니까? 결과를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가슴 졸이지 않는 거예요. 설기현이 골을 넣고 안정환이 골을 넣어 이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슴 졸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인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신자는 과정은 몰라도 결과는 알고 사는 인생이에요. 신자의 인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활이고 승리예요.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받는 것이 신자의 인생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인생의 결과임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의 삶과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견디지 못할 고난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고난이 어려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고난 앞에서 세상의 방법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믿음으로 고단한 오늘의 삶을 기꺼이 견뎌내며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지금 라합이 창문을 통해서, 집 창문을 통해서 두 정탐꾼을 이렇게 탈출시키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망 나가서 산에 며칠 숨어 있어라. 그리고 동네가 좀 조용해지면 그때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라합의 이런 친절한 대접을 받은 두 정탐꾼은 떠나기 전에 이런 맹세를 하고 떠납니다. 17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서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서약하게 한 내용이 뭐예요? 서약하게 한 내용.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겠다. 이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이러한 약속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지키겠다고 해요?
17절에 보니까 허물이 없게 하겠다. 이 허물이 없게 하겠다는 말은 맹세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 지키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맹세를 두 정탐꾼이 잘 지켰을까요? 6장 17절과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 그리고 22절 23절입니다. 먼저 17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22절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아멘. 어떻게 했죠? 잘 지켰습니다. 라합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허물이 없게 잘 지켰어요. 신자도 이 두 정탐꾼처럼 맹세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맹세와 관련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할 때, 맹세를 할 때 하늘을 걸고 맹세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땅을 걸고 맹세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했어요.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무슨 성전에 금을 걸고 맹세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을, 이 율법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을 걸고 맹세하면 하늘, 땅, 예루살렘, 내 머리 이런 것을 걸고 맹세를 하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것들을 막 걸고 맹세를 하는 거죠.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뭘 걸었느냐가 아니에요. 뭘 걸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걸었냐는 거예요. 왜 이러저러한 것들을 걸면서 그렇게 맹세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따지자면 이 의자를 걸고 맹세를 하고 마이크를 걸고 맹세를 하고 아내를 걸고 맹세를 하고 교회를 걸고 맹세를 하고 막 맹세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어릴 때 한 번쯤은 이런 적 있죠. 내 부모님 걸고 맹세 이런 거 해본 적 있잖아요. 다 한 번쯤 다 있어요. 추희경 사모님은 없어요? 저한테도 한 번 한 것 같은데.
부모님 걸고 맹세하는 경우가 어릴 때 있어요, 종종. 왜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 말을 믿어달라는 거죠. 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부모님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어주지 않으니까 뭘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맹세하면 믿지 않으니까 뭐라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것들을 걸면서 맹세를 하는 당시 사회의 이 분위기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신용이 불량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하지 못하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회였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이러저러한 것들로 맹세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정직한 태도를 가지면 내가 뭘 걸고 맹세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믿어준다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말씀이죠. 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 것일까요? 내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된다, 그걸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정직하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거짓이 가득하다는 걸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래요. 그런데 그 거짓말쟁이, 그 거짓의 아비로부터 누가 났다고 말해요? 너희.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죠. 이 같은 거짓말에 속아 죄를 짓고 사단의 자녀가 된 죄인 안에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갓난 아기들도요, 출생하면서부터 거짓말을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이 아기 한번 키워보세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달고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죄인의 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거짓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진리는 항상 옳은 거예요. 항상 옳은 거.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항상 옳으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표를 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나와 전혀 반대되는 성품의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신자는 두 정탐꾼들처럼 맹세한 것, 약속한 것을 잘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약속을 잘 지키라고, 맹세를 잘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단지 그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잘 지키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라는 요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정직을 행하고 평소에 거짓말하지 않으므로 타인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그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도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 차 있죠. 요즘 이제 그 탄핵 정국이었으니까 정치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뉴스들을 보면 이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거짓말이 일상 언어가 된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자신이 했던 이야기를 그냥 막 뒤집어요. 상대 진영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이 한 말 앞뒷말 다 자르고 자신이 말하는 것이 팩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거짓말이 단순하고 치밀하지 못하면은 금방 들통이 나요. 거짓말이라는 게. 정치권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 전반에 얼마나 거짓말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사람이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심지어 교회 성도들 간에도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호갱이라는 말이 있죠. 호갱. 호갱이 무슨 말입니까? 판매자의 말에 속아서 지나치게 비싼 값에 어떤 물건을 산 사람을 가리켜 호갱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표현이 왜 나왔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호갱이라는 단어가 툭 하고 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실제로 사람을 속이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속이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호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저희 차가 이제 운명을 다할 때가 가까이 왔는지 여러 곳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문제는 그러려니 하면서 타겠는데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벌써 이제 오늘은 좀 춥지만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어요.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고쳐야죠. 그래서 카센터에 갔더니 정비사님께서 막 어디에 뭐가 고장났고 어디에 뭐가 고장났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 것은 돈이 얼마나 든다였어요. 근데 한 90만 원 든다는 거예요. 제가 90만 원이 든다는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의심. 맞아요. 아니, 안 바꿔도 되는데 돈 벌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실제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속임수와 거짓이 가득하니까 뭐 물건 하나 사기가 어려워요. 인터넷을 다 뒤져서 최저가로 사야 돼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가 오면 받지 않아요. 저만 해도 받지 않아요.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오면 그 링크 눌러보지 않아요. 보이스피싱일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답게 항상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을 멀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 있다면 바로 이 말일 것이에요. 저 사람 참 믿을 만해. 저 사람 참 신뢰할 만해.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가 사기꾼이라는 조롱을 받아요. 예전에 한 통계에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 2등이 뭐였냐면 사기꾼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사기꾼 같다.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는 일의 중심에 목사가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의 목사로서 너무나도 뼈아픈 말이죠. 진리를 전하는 기독교가, 진리의 하나님을 전하는 기독교가 어떻게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는 지경에까지 왔을까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빠라는 말을 듣는 지경까지 우리가 왔을까요? 한국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어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다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과 약속한 것을 쉽게 여기지 말고 지키고자 애쓰세요. 약속 시간을 잘 지키세요. 10시까지 모이기로 했으면 9시 50분까지 가세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청년들이 있는데 예랑 타임 이런 거 없어야 돼요. 한소망은 한소망 타임 이런 거 없나요? 다른 사람들은 늦게 오는데요. 늦게 오든 말든 난 일찍 가는 겁니다. 거짓을 멀리 하십시오. 사소한 거짓말도 입에 담지 않고자 애쓰십시오. 사실 이 앞에서 이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지한이가 보고 있잖아요. 지한이한테 사소한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거짓은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자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거짓말로 때우려 하지 말고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잘못했다고. 모든 일을 정직하게 하십시오. 목사라면 설교를 망칠지언정 남의 설교를 베끼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제가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끝. 그게 더 정직한 거죠. 식당을 운영한다면 재료를 속이지 않는 거예요. 신자가 운영하는 식당이 참기름을 써야지 참기름 맛나는 기름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참고로 저희 아내는 저렇게 해서 돈을 벌려나 싶을 정도로 좋은 재료를 써요. 네, 믿고 드셔도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을 율법의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정직을 살아내야만 한다. 그런 의무로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짐을 지우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율법의 짐을 지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대신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의무로서가 아니라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어야 돼요. 감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자는 이런 마음으로 정직을 행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는 추구할 수 없는, 불신자는 추구할 수 없는, 오직 신자만이 추구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참된 인간성.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그 모습,
신자만이 추구할 수 있고 신자만이 회복할 수 있는, 신자만이 살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누리겠다는 의지로 하는 거예요. 의지. 신자만이 살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겠다는 의지로 하는 거예요. 의지. 그 의지로 정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은요, 보편적 가치인 것 같지만 보편적 가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예요. 왜?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 영광과 자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 영광과 자랑으로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닌 감사와 의지로 거짓을 버리고 정직을 살아내어 타인에게 신뢰받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신자들이 사기꾼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 더 많이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이 사기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 진리의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는 정직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신뢰를 주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평가를 세상으로부터 듣는 것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좀 피해보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거짓말로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하나님, 모든 것보다 신뢰할 만한 우리 주님을 정직으로, 거짓 없음으로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한국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바뀌도록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회개하며 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본성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에 툭 치면 거짓말이 올라오고 툭 치면 거짓말이 흘러나오는 존재이오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짓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거짓된 삶을 버리고 정직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타인으로부터 신뢰받을 만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서 그 진리의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목회자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언제나 성실하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온전히 진리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하나님 정직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말을 듣고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이 속에서 나부터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부터 진리를 향하여 나아감으로 나부터 거짓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한국교회의 위상을 회복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 결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짐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영광과 자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그 참된 인간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좀 피해보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이 무서워서 거짓말로 모면하려 하지 않았는지, 정직하게 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이번 한 주는 진리의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거짓말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참된 인간성,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갈망하며 정직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모진 평가를 받는 것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소리로 듣고 달라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덕이 되고 기쁨이 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부터 나부터 달라진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면서 그 빠름에 대응하느라 사람이라는 존재가 기능화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그저 일하고 그저 돈 버는 일에만 몰두되어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더욱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을 더욱 이해하고 더 넉넉하게 대하게 하시고, 감정에 있어서는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슬퍼할 수 있는 따뜻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린 것 때문에 궁핍하지 않도록 더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의 하나님을 닮아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정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